안공정자 고산상이나 대무파랑 불침이로다. 신안공은 고산에 반듯하게 앉아있으나 신안선사는 고산에 반듯하게 정자하고 있으나 바다 속에서 침범하지 않는 파도가 없구나. 장경 해릉선사가 어떤 납작에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고산에서 옵니다. 장경 해릉선사가 어떤 납작 오니까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고산에서 왔습니다. 고산에는 문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구절, 즉 불과 성문구가 있다고 들었다. 문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구절, 불과 성문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그것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어젯밤에는 보좌사에서 묵었습니다. 그 대답에 산승이 내가 등줄기를 한 방 후려친다면 그대는 또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내가 한 방만 친다면 그대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는가? 화상께서 그렇게 방을 하신다면 인천의 고향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장경 해릉선사가 인근의 고산에서 종풍을 드날리고 있는 신안선사 회상에서 온 납자와 고산의 가풍으로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장경 해릉선사가 고산에서 고산에서 신안선사 밑에서 공부하다 온 스님과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해능과 신안은 설봉의존선사의 제자로 사행사관입니다. 장경 해능 스님과 고산 신안선사는 설봉의존 스님의 제자로서 사행사관입니다. 고산 신안선사는 당나라 왕실인 이씨 집안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비린내를 싫어했습니다. 신안선사는 당나라 왕실 이씨 집안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비린내 나는 걸 싫어했습니다. 소년 시절에 병이 걸렸는데 몽중가피를 입고 꿈속에서 가피를 입고 쾌차한 인연으로 나은 인연으로 더욱 신심이 정장되어 17세 무렵에 출가하였습니다. 17살쯤 되어가지고 출가를 하였습니다. 그 후 제방의 선지식을 두루 참방하다가 어느 날 설봉화상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방을 두루 참방하다가 어느 날 설봉 스님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설봉은 신안의 공부가 무르익은 것을 알고는 벌떡 일어나 멱살을 잡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멱살을 잡고 물었습니다. 시신마, 시산마, 이 무엇인고, 이 뭐고. 그 말 끝에 신하는 자기를 억누르고 있던 그동안의 의심이 찰나간에 풀렸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알았다는 그 마음까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손을 들고 그냥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설봉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떤 도리라고 여기는가? 어떤 도리라고 여기는가? 또 다른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이 말 끝에 인가를 받았고 드디어 설봉의존의 법을 읽게 됩니다. 설봉 스님의 법을 읽게 되었습니다. 설봉이 입적한 후 복건성 복주의 북쪽 지방을 다스리던 민왕의 도움으로 고산에 용천선원을 창건하여 신안선사가 용천선원을 창건하여 널리 종풍을 선양하였습니다. 산 정상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장고처럼 보이는지라 산 정상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큰 붓과 같이 보여가지고 사람들은 그 산을 고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사가 제청한 불과 성문구, 문 밖을 넘어가지 않는 구절, 공안은 당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후대에도 많은 납자들에게
안목을 열어주었습니다. 고산 신안선사는 말했습니다. 고산에게는 불과 성문구, 즉 문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구절이 있으니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물음에 수없는 납자들이 이런저런 견해로 입술을 놀려대다가 주장자로 입을 얻어맞거나 화를 하다가 등짝을 방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화두를 그대로 씹어 삼키려고 하다가 이가 시려 포기하거나 아니면 치아가 바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자, 불과 성문구에 대해서 묻는 데 대해서 이런저런 대답을 납자들이 하였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침묵으로 대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선사는 그들을 사정없이 꾸짖고 말했습니다. 이 물음은 반드시 본분사를 깨달은 사람이라야 제대로 알 수 있으니 이 물음은 반드시 본분사를 깨달은 사람이라야 제대로 알 수 있으니 아무렇게나 대답하지 말라. 이후로 불과 성문구는 많은 공부인의 진함구실을 해왔던 것입니다. 불과 성문구는 공부인의 침판과 같은 구실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리불이 성 안으로 들어가다 말고 월상녀가 성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는가? 사리불이 이제 월상녀가 성 밖으로 나오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를 가는가? 나도 사리불처럼 그렇게 갑니다. 이에 사리불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고 당신은 월상녀는 성 밖으로 나오는데 어째서 나처럼 간다고 하느냐? 이에 월상녀가 되물었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은 어디에 머무십니까? 이에 사리불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은 완전한 열반에 머문다. 이에 월상녀가 말하기를 부처님 제자들이 완전한 열반에 머물기 때문에 나도 사리불처럼 그렇게 갑니다. 문 안과 문 밖을 나누거나 문이 안과 입실인으로 구별하는 것은 양변에 걸려있는 병통입니다. 그런 병에 걸려있는 사리불을 행해 월상녀는 성 밖과 성 안을 구별하지 말라는 고언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알고 보면 완전한 열반, 즉 본분사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 밖에서 도를 찾느라고 분별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제대로 본분사를 아는 납자라면 스스로 지옥문 안으로 들어갈 줄도 알며 본분사가 있는 줄 모르는 납자는 극락문 밖에서 이리저리 찾으려고 달리는 법입니다. 문 밖에서 표주박을 들고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자신이 앉아있는 자복 위에서 본분사를 찾을 일이며 절대로 다른 곳에서 찾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허둥지둥 자기 밖으로 내달리면서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문 안과 문 밖이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세종께서 어느 날 문수가 문 밖에 서 있는 걸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수여, 어째서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가? 이에 문수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번도 문 밖에 있는 것을 보지 않았거늘 어찌 저로 하여금 문 안으로 들라 하시나이까? 문 밖을 넘어가지 않는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래의 자리를 지킬 뿐 밖의 경계에 미혹되지 않는 뜻을 나타내는 본분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두텁지만 모두 손바닥 안에 있을 뿐이고 햇볕은 따뜻하고 달빛은 서늘하지만 결국은 발바닥 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본 당처는 털끝만큼도 무엇이 붙고 오염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문 밖과 문 안을 구별 없이 어느 곳이나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분별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감 해근 선사는 산성의 문화에서 한 사람은 문 밖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문 안에 있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숨지 않았는데 불 안으로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불과
성문구인가? 어떤 것이 성문을 넘어가지 않는 구절인가? 성문무쇠 영무관이니라. 성문에는 자물쇠도 없고 빗장도 없다. 이제 일주문을 성문 삼아 그 문지방을 넘어서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구순기간의 90일기간의 삼동결제입니다. 일주문에는 모양 있는 자물쇠와 문빗장은 없지만 결제의 대중은 모양 없는 자물쇠와 문빗장으로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무문과는 문이 없기 때문에 모두 문입니다. 따라서 일주문은 자물쇠와 문빗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물쇠요 문빗장인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는 자물쇠와 문빗장이도 하지만 또 역으로 그것을 통해 문 밖으로 나가는 대문이 되기도 합니다. 90일 이후에도 빗장이 될 것인지 대문이 될 것인지는 오직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또 결제가 비로소 제대로 된 결제가 된다면 매일 문 내와 문 외가 다름없이 자유롭겠지만 결제가 제대로 된 결제가 되지 못한다면 하루하루 문 내에만 스스로를 가두게 될 것입니다. 문 내와 문 외가 둘이 아닌 도리를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삼동 한철 동안 오직 애써 정진해서 공안을 타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 내와 문 내의 구별이 필요 없는 대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득여마 7,800하고 득여마 십자종행이로다. 이렇게 사방천지 어디나 통함을 얻었고 이렇게 네거리 어디에나 막힘 없음을 얻었네.